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제목은 인류는 죄 아래 있음입니다. 인류는 죄 아래 있음. 돌아오는 주일 공과 내용입니다. 제목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를 질문하면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면서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2장 마지막에 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된 할례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표면적인 유대인이 나은 점은 뭐냐? 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또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된 할례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표면적인 유대인이 나은 거는 뭐고 또 육신의 할례를 받을 때에 나은 점은 뭐냐? 좋은 점은 뭐고 장점은 뭐냐? 하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 답하는 거예요. 2절에 범사에 많다. 표면적인 유대인도 그 민족적인 유대인 또 육신의 할례를 받는 거 그것도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유익이 뭔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2절에 보면 우선은 그랬어요. 우선은 여기 우선은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 뒤에 가면 또 두 번째, 세 번째를 답하는 게 아니고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라는 뜻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니 범사의 유익이 많지만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표면적인 민족적인 유대인에게도 유익한 점은 있다. 그게 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 언약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택함을 받은 그러한 백성이다. 이 언약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민족적인 유대인의 나은 점이 뭔가? 다른 민족보다 나은 점이 뭔가?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는 거 그것이 가장 그들의 유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또 질문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예. 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언약 백성이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은 미쁘시지 못한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런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안 섬기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은 그러면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러한 분 아니시냐? 하나님의 미쁘심이 폐하여지는 거 아니냐? 또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답이 4절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거짓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참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비록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언약 백성인데 그들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은 결코 폐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폐해지지 않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사람은 거짓되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약속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한 거 잊어버리기도 하고 자기 유익에 따라 그 약속을 지키지 않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짓됨이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된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지금 비록 일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람은 거짓되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거짓되기 때문에 믿다가도 또 안 믿기도 하고 열심히 하다가 또 게을러지기도 하고 선하다가 악해지기도 하고 사람은 거짓되기 때문에 언제든 또 변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 일,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폐해지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거짓되다라고 할지라도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취소되거나 사람이 거짓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결코 실패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범죄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한 이스라엘이 광야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악한 길로 걸어가다가 그들은 실패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비록 출애굽 나온 1세대는 거짓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세대를 세우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가 되지 않고 이루어지게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쭉 읽어보면 그 민수기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 숫자를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2번 나오지 않습니까? 민수기에 2번 나와요. 민수기 1장에서 나오고 26장에 가면 또 한 번 나옵니다. 1장에서 인구조사하는 거는 그 시내산 밑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인구조사하는 겁니다. 인구조사하는 이유는 이제 전쟁에 나아가서 싸울 우리의 인구가 얼만큼인가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시내산 아래에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60만 명 조금 넘습니다.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장정의 숫자만 60만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민수기 26장인데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 인구조사 하니까 숫자가 얼추 똑같습니다. 한 500여 명 정도, 그 정도의 차이가 날 뿐이지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 똑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60만 명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지게 하셨지만 그 이후에 또 60만 명을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차지하게끔 하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거짓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아가는 거예요. 거짓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쓰러지는 것이지만, 하지만 거짓된 사람은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지만 사울이 하나님 앞에 거짓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세우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실패함이 없이 계속해서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되는 그러한 사람만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 거짓된 사람으로 인하여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거짓된 사람, 그 사람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복음이 이기는 겁니다. 언제나 복음이 이기고 언제나 진리가 이기는 겁니다.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그 인용한 말씀인데, 이사야 51장 4절의 말씀, 그 인용한 말씀인데,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판단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사람이 판단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가 이기는 거예요. 진리가. 항상 진리가 이기고 항상 복음이 이기는 겁니다.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방해하고 나아가면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다 쓰러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의롭게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대적하고 방해하는 자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지를 않는다, 하나님께서 미쁘시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신실하시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우리는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인데, 왜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서 약속해 주셨으니, 이 복음을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하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 복음을, 말씀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도 헛것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도 헛것이 되는 것이고, 믿음 지키는 거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국이 어떨 때에는 우리에게 주어졌다가 어떨 때에는 취소되는 것이고, 부활이 어떨 때에는 있다가 누구에게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증거하지만 아무리 거짓되는 자, 대적하는 자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소망이 있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뭐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을 찾는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산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소망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가서 보니 허황된 것이었고 아무 빈 껍데기였고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뭐 부지기수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 백성, 비록 그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상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 자녀들, 주변의 친구들, 지금은 비록 말씀에서 떠나 살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이상 하나님의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또 주일학교에서도 또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또 전도하는 대상자들 위해서 또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미쁘시지 않은 거 아니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이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여기 5절의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자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사람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사람의 불의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불의한 자도 하나님의 일에 이용당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도 하나님이 쓰신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러한 자가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냐? 지금 그거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악한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니냐? 그러니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은 거 아니냐? 그러한 가룟 유다를 악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일에 비록 악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은 건데 그러한 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냐?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답도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불의하시지 않다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했고 그 악한 일이 아무리 예수님의 구속을 이루는 그러한 일에 한몫 쓰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가룟 유다는 불의한 겁니다.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 심판하시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나님이 오히려 의롭지 못하시다. 하나님 공정하지 못하시다 하고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바꿔 말하면 불의한 일에 대해서 악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그 악한 일을 때로는 이용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악한 자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이용당하게끔 하나님께서 놔두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악한 자는 악한 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버려지는 겁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악한 일인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저 악한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나의 이 악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의도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악한 자는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악한 일, 죄악된 일 그거 하는 것 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 이 악한 자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이 악함으로써 이용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 악한 자는 자기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의 그러한 악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수단으로 쓰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 버리신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악하신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 물 마실 때, 커피 마실 때 종이컵 우리 쓰잖아요. 종이컵. 종이컵 쓰는 겁니다. 종이컵에다가 커피도 따라 마시고 물도 마시고 이 컵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물도 마실 수 있었고 이 컵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커피도 마실 수 있었고 이 컵이 잘 나에게 이용당한 겁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이 컵이 나의 목마름을 나의 갈증을 해소해줬다라고 해가지고 그 컵을 고이고이 간직해야지 왜 그 컵을 한번 쓰고 버리는가 라고 해서 버린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악하게 여기나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쑤시개 같은 거 한번 쓰고 나서 이 이쑤시개가 나를 시원하게 해줬다 나에게 도움 줬다 해서 귀하다고 고이고이 간직해야지 그 이쑤시개 한번 쓰고 휴지통에 버렸다라고 해서 누가 그 사람 악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다 그렇게 평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목적에 맞게끔 쓰고 나서 더 이상 용도에 필요가 없으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악한 자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이용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한 면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은 자기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 하는 것 뿐인 거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한 일조차 이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자가 자기의 악한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인데 그걸 놓고 하나님께서 너무하신다 하나님 불의하시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면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다 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악한 자가 일시적으로 쓰임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버려지는 겁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악한 자 버리신다 이거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내가 그러한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신 거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한 자 버리시는가? 하나님 이상하다 너무하다 우리가 그거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악한 자 왜 저렇게 대하시는가? 우리가 그거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악인이 되지 않게 해주신 거 나도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악한 모습 하나님의 일에 쓰실 수도 있고 안 쓰실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 뿐인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감사할 것은 내가 그런 악인이 되지 않게 해주신 거 악한 일에 이용당하고 그러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버려지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신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나 이렇게 가끔 질문하는 것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종대왕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예, 뭐 이순신 장군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예, 훌륭한 사람인데, 예, 참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그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 듣지 못한 것뿐인데 그런 사람 지옥 가게 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예, 그런 질문하는 어린 학생들도 있어요. 예,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뭐 그런 옛날에 살던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때 살았던 훌륭한 사람들이 지옥 갔는가 천국 갔는가 사실 우리가 뭐 그 궁금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거 결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게 해주신 거 구원받게 해주신 거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감사한 그 일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도 세종대왕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나도 뭐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또 이곳에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거 그거 감사하는 거 우리는 그거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다른 사람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내가 백날 고민해도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예,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도 신실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예, 몰라요. 천국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지 예, 못 왔는지 우리는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뭐 고민할 이유도 없고 판단할 이유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고 그저 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한 악인이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써 나를 의로운 자로 삼아 주신 거 예, 그거 감사하며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도 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예, 사람의 거짓말로 다시 말하면 사람의 불의한 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거짓말한 사람, 예, 그 불의한 사람이 왜 죄인처럼 취급받아야 되는가? 예, 역시 같은 질문인 겁니다. 사람이 불의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더 풍성해졌다라고 한다면 그 불의한 사람, 거짓말한 사람, 그 사람도 죄인 취급 받는 것이 옳은 것이냐? 왜 그런 사람도 죄인 취급 받아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악을 이용하여서도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 선을 이루기 위해 반대로 악을 행하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은 다시 말해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은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면서 바울을 비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 있다 하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바울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고 지금 말하고 있다 하면서 바울을 비방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자들은 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잘못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분도 아니신데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으니 그런 자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바울이 하는 말은 결과가 좋고 목적이 좋다라고 해서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목적이 선하고 좋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다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목적이 좋다라고 해서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악한 자의 그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일에 한몫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버리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데에 한몫 이용당할 때가 있다. 하지만 이 악한 자는 그 악한 일을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목적이 좋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는 모든 과정과 행위도 하나님 앞에 저절로 인정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악한 자 버림당할 이유 없는 겁니다. 왜? 선한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악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잘못이다 하는 겁니다. 잘못이다. 목적이 올바르고 과정도 올바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행위와 그러한 과정도 바른 과정, 바른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목적이 이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 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또 교회 일을 해나가고 한다라고 할 때에도 우리가 잘못된 수단, 잘못된 방법, 또 그래서 서로 실족하고 실족시키고 하나님 앞에 결코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 이제 마지막 18절까지는 간단한 말씀인데 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이 불의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럼 그들보다 낫냐? 그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10절부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미 구약에서 다 인용했던 그러한 말씀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지금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 목에서 입에서 남을 죽이는 그러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입에서는 남을 죽이는 그러한 말이 나오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다 남을 죽이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죽이고 손해주고 그러니 입을 열면 그 입으로 말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다 서로 죽이고 상처받고 그런 말만 한다는 겁니다. 왜?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14절도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죄 짓는 일에 빠르다는 겁니다. 기회만 되면 달려가서 죄 짓는 거예요. 죄 지을 만한 환경이 못 되기 때문에 죄를 지금 못 짓고 있는 것 뿐이지 길만 열리면 달려가서 죄 짓는다는 겁니다. 또 남에게 손해주는 것이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 알지 못하고 그러니 늘 그러한 죄 가운데 살고 있으니 파멸과 고생만 있는 것이지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늘 평강이 없고 두렵고 무섭고 그런데 이러한 죄들을 왜 짓는가?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18절이 죄의 결과이기도 하면서 원인이기도 합니다. 죄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죄를 짓는 원인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죄 짓고 나아가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 짓고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왜 죄를 짓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한 죄를 짓고 나아가며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다를 바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는 이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그 피로써 나의 이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음 받은 자로 인정을 되었다. 죄 씻음 받은 자로 인정되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는 이상 저절로 의인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이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의인이 되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써 그 죄 씻음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러한 의인의 신분을 받게 되는 것뿐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의인은 결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그러한 의인으로 삼아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감사하는 겁니다.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이제 여기 19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어떤 자로 삼아 주셨는가 하는 것이 이제 다음 공과에서부터 쭉 이어져 나와요. 여기 앞에 18절까지는 사람은 죄인이다.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다를 것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죄인이 설령 하나님의 일에 조금 유익을 줬다라고 해서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조금 유익 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면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냐? 바꿔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 줬으니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들이 의롭게 되는 거 아니냐?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사람이 자기의 어떤 행위와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서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 사람은 그저 입만 열면 그 입에서 악독이 나오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대로 빨리 달려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이 죄 짓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다. 지금 딱 거기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가운데서 건지셔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의인으로 삼아 주셨으니 그것이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뭐 다른 사람이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그거 우리의 관심사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지 않았다면 나도 여전히 피 흘리는 대로 달려가는 생활, 여전히 입에서 참으로 악독과 괴울이 나오는 그러한 생활, 하나님 두려움이 없이 늘 죄짓고 나아가는 생활, 또 모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또 어떻게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에 하나님이 쓰실런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그저 악한 자로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의인 삼아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 구원해 주신 거 그거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의인의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거, 그게 여기 오늘까지의 본문 내용인 겁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지요. 하나님은 불의하심이 없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저희를 삼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저희들 이 세상에서 악한 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의인의 신분을 갖게 하셨사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가시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며 의인의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